에스겔 3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시다. 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미디어를 보니까요, 유령 도시, 다시 말하면은 즉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도시들에 대한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실패한 신도시 사업들, 그리고 이제는 인구들이 다 빠져나가서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도시들에 대한 그런 뉴스들을 봤는데요, 정말 수조 원을 막 들여서 삐까뻔쩍하게 고층 빌딩을, 아파트를 이렇게 화려하게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이 막상 가보면은 이 도시에 아무도, 정말 사람을 볼 수가 없는 도시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건물은 새 것인데 지나다니는 사람은 없고 상점도 다 비어있고 오직 적막함과 이 쓸쓸함만, 이 바람 소리만 들리는 그런 도시들. 멀리서 보면은 참 화려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생명이 살지 못하는 가장 삭막하고 이 황량한 그런 공간이 되어버린 도시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이 어떻게 보면 죽어있는 도시보다 더 훨씬 더 황량하고 아주 으스스한 곳으로 에스겔의 시선을 돌려주십니다. 그것은 심지어 어떤 건물조차도 없고요, 사방이 그냥 뽀얗게 먼지가 앉은 사람의 뼈들로만 가득 찬 이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골짜기를 가득 채운 이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는 그냥 웃음만 나올 겁니다. 바싹 말라버린 이 비틀어진 이 뼈다귀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에스겔에게 이러한 기분 나쁘고도 보기만 해도 절망스러운 이 황량한 이 풍경을 보여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사실 이 뼈다귀들은요, 당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우리 인생은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며 매일 한숨 쉬고 좌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 그 좌절감에 빠져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자화상이 바로 이 에스겔의 마른 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끔찍한 황량함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유는요, 그냥 이 생명이 다시 살 수 없는 이런 장소, 다시 말하면 정말 끝장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메마른 뼈들 또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즉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빌드업 과정이 바로 오늘 이 에스겔을 향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삶 속에도요, 우리의 자리에도 때론 어떤 실패의 도시 현장처럼 때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 꼬여있고 뭔가 실패한 듯하고 뭔가 쓸쓸하고 외롭고 내 영혼이 바짝 말라버린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골짜기처럼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상태가 이런 황량한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매일 한숨 쉬던 이런 영적으로 무너짐의 현장, 우리도 그 속에 있으면요,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좌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던 이 황량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거대한 군대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회복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절망들을, 이 메마른들을 어떻게 소망으로 바꾸어 가시는지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 흩어진 마른 뼈. 요새 집 꾸미기를 우리가 참 좋아하죠. 그런데 그 아이들과도 제가 특히 아이들이 레고를 참 좋아하는데요. 레고를 이렇게 설명서 보면서 막 맞춰야 되는데 그래도 막 마음대로 맞출 때가 있어요. 우리 특히 남자분들은 어떤 가구를 조립하고 오면은 설명서 따위는 필요가 없죠. 그냥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보고 맞추고 이 직감대로 조립하다 보면요,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한두 시간 정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구를 딱 맞춰놨는데 옆에 뭔가 나사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부품들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이게 혹시나 모르니까 이 서비스로 넣어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뭐죠? 이 나사가 빠져있는 조립이고 부품이 빠져있는 이 부실공사가 된 것이죠. 이 뼈대가 봤을 때는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완벽해 보이는 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사가 빠진 의자, 부품이 빠져있는 그런 의자는요, 무거운 사람이 앉으면요, 이 의자는 분명히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처럼 완전히 박살나서 흩어진 파편과도 같은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골짜기의 뼈들은요, 그냥 대충 부러진 상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냥 뭐 길거리에 뭐 어떤 길거리도 아니죠. 그냥 뼈를 옛날에 봤을 때인데 그냥 그런 뼈들이 아니에요. 그냥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성경 말하는데 이거는 그냥 가루로 치면요, 가구로 치면 그냥 뭐가 부서진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박살이 나가지고 쪼개져서 다시금 재조립 상태로도 갈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가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뼈의 상태였습니다. 에스겔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은요, 이 뼈다귀들이 다시 맞춰지고 살아나는 그 기적은 오직 우리를 만드신 최고의 장인이신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철저한 무기력의 고백이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BC 586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설계도였던 이 말씀, 그냥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냥 이 설명서를 다 무시했던 거예요. 제멋대로 자기의 인생들을 조립하고 죄를 짓다가 결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이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방 땅으로 흩어지는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황량한 골짜기는요,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 추방당했던 그 영적 현실의 확장판이 바로 이 말씀의 모습입니다. 마른 뼈의 골짜기는 하나님과의 단절, 곧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의 창조주를 떠나서 포로가 된 인간은요, 겉으로 봤을 때는 숨은 붙어 있습니다. 숨 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영적으로는 그저 흩어져 버린 굴러다니는 뼈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이 황량한 골짜기는요,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잔인하고 피폐하며 소망이 없는지를, 그 처참한 상황 자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어떤 상태였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조금 흠집이 나 있는 가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소망이 전혀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마른 뼈였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만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몸이 찢기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마음대로 조립하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완벽한 이 설계도대로, 설명서대로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순종하게 될 때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즉 메마르고 죽어가는 우리의 영육혼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우리의 삶 자리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엉망진창으로 우리가 조립하다가 무너진 인생의 의자처럼 이 쓸쓸하게 느껴지는, 이 좌절감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마른 뼈의 골짜기는요, 이스라엘에게도 종착지가 아니었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른 뼈의 자리는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뼈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무너진 뼈들을 힘있게 완벽하게 다시 맞출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그런 골짜기가 끝이 아닌 다시금 회복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으로 나의 연약함, 나의 무기력함을, 내 인생의 마른 뼈의 골짜기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실 참된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에서 여호와의 위대한 군대로 멋지게 재탄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임하는 식물만 이 집에 들여놓으면요, 식물을 우리가 놓으면요 얼마 있다가 바로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이 식물을 집에다 키우면요 항상 다 메말라 버립니다. 이 교회에 있는 꽃들도 제가 관심을 안 주니까 살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제때 막 물을 주고 막 햇빛을 줘도요 막 이렇게 시들시들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보통 이 화분을 샀는데 시들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 식물을 잘 키우는 전문가들은요, 식물 전문가들은 이런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식물들도 가져가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흙을 털어내고 다시 썩은 뿌리를 정확하게 잘라낸 뒤에 이 식물에 필요한 특별한 영양제와 적절한 수분을 공급하면서 아주 세심하게 관리하면서 이 메마르고 죽어가던 그 쓰레기통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식물을 어떻게 하죠? 다시 거짓말처럼 다시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 식물도 이 전문가의 정확한 처방을 받으니까 기적처럼 살아나게 됩니다. 아무리 가망이 없어 보이고 메말라 보이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이 생명의 원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즉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방이 임하면 그 어떤 것도 다시금 파릇파릇하게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메마른 뼈들을 살려내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생술의 핵심 도구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바로 무기력한 인간 에스겔, 그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본문 이후의 4절과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에스겔, 너는 내 말을 대신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입을 열자 마치 이 조각조각 났던 퍼즐 조각들이 다시금 스스로 맞춰지고 소리를 내며 뼈들이 자리를 찾아들고 들어맞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더니 9절과 10절에 이르러 사방에 생기가 불어와 그들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바싹 말라 굴러다니던 해골들이 일제 일어나 여호와의 거대한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토록 완전하게 정말 정확하게 죽어버린 생명에도 새순을 돋게 할 정도로 강력하며 세상 그 어떤 충격으로도 깨트릴 수 없이 단단하게 굳어진 인간의 마음조차도 단번에 살려낼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그냥 에스겔이라는 이 평범한 사람의 입을 벌려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실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 에스겔 또한 깊은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와서 이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에스겔 또한 성전은 무너졌고, 에스겔 또한 내가 여기서 소리를 외친들 어떤 소용이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도요, 언제 목회적 무기력증에 빠지는가 하면요, 더 이상 소망이 사라질 때 목회적인 열망이 다 사라집니다.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기도가 멈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기도에 대한 소망이 사라질 때, 그때 기도가 멈춰지게 되는 것이고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엄청난 권능이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니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즉 뜨거운 영적 체험이 있었기에 에스겔은 눈앞의 거친 현실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대언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메마른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에스겔같이 이 생명의 도구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메마르고 쓸쓸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무너지고 거짓이 판을 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힘이 있길래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낙심한 이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쥐어주고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한들 그 영혼이 본질적으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쥐어주신
완벽한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소생의 도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힘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가정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빌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처럼 믿음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말라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서 새순을 틔우는 기적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는 메말라 있는 그런 골짜기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무너진 가정들, 낙심한 이웃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 일어난 여호와의 군대. 아멘.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역전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항상 반전을 일으키시고 무너진 자리를 회복시키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이 뜨거운 추억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2002년 월드컵 때예요. 제가 그때 저도 광장에 나가서 빨간색 티를 입고 손을 흔들면서 응원을 열심히 했습니다. 온 나라가 이 빨간색 옷을 입고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때 저도 이 친구들과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열심히 응원했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0대2로 이탈리아에게 우리가 지고 있을 때 전광판은 어느덧 이 90분을 이 후반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도 그냥 졌다라고 생각하는 판단되는 그런 순간이죠. 완벽한 패배. 이 광장의 열기도 다 식어버렸었습니다. 여기저기서는 이제 한숨 소리, 그리고 뭐 선수들을 이렇게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저 또한 포기하고 친구들과 이제 그냥 집으로 가자 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딱 열고 TV를 틀었는데 도착해 보니 우리나라가 이겨 있더라고요. 예. 제가 패배를 선언하고 돌아오는 그 잠깐의 몇 분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서 이 골이 터뜨리면서 역전승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요, 인간의 모든 절망을 이 단번에 엎어버릴 수 있는 위대한 대반전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 보여주신 이 환상의 피날레는요, 이 위대한 역전승과도 같았습니다. 우리 이어서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당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솔직한 심정은요, 마치 이 0대2로 지고 있던 심지어 후반 90분의 상황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고국은 다 불타버렸고 성전은 무너졌으며 자신들은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이 무덤에 매장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 패배를 선언하고 돌아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임하니 그 장면이 180도로 달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방이 적막하고 쓸쓸하던 죽음의 골짜기가 순식간에 북적이는 생명의 땅으로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은요, 그들을 향해서 그냥 어떤 무리가 아니라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경이로운 환상은 이 포로 생활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이 에스겔과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금 선명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으로 쫓겨가 이토록 처참한 상황 가운데 되었던 이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과였습니다. 즉, 백성들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마른 뼈의 골짜기처럼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다시금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이 심판과 또 회복의 실행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죄 가운데 마른 뼈처럼 죽어있던 우리들, 즉 우리가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진 이 관계가 깨어진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요, 우리 또한 이런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 가운데 마른 뼈처럼 죽어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반드시 살려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 무덤 문을 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먼저 낙심하기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패배를 선언하기보다는 경기장을 떠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비록 0대2에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메마른 뼈들이 가득 찬 무덤 속 같을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작동되고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지배당해서 한숨 쉬며 집으로 돌아가는 패배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어 여호와의 군대로 당당하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혹시 인생의 전반전 그리고 후반전에 연속골을 얻어먹은 것처럼 내 인생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우리가 주저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권능의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함께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메마른 상태를 그 상태로 무덤 속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때론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정말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바로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과 문제들에 속아서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마침내
무덤 문을 여시고 우리 안에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패배자였던 우리를 다시금 거대한 여호와의 군대로 일으켜 세우실 그 대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역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